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36절 말씀, 구덩이에도 인도하심이 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고 구덩이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동안 요셉 때문에 이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차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행동이 되지요. 그들은 요셉 때문에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고 오랜 시간 질투로 그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파괴당하는 상처와 감정의 손상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하다. 형제들은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지 않았음에도 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것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증오했는가 하는 것은 요셉을 부르는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누구의 반대도 없이 죽이기로 합의가 됩니다. 이것은 말로 토론한 것 이상의 암묵적이고 합일된 그들의 정서가 작동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꿈꾸는 자가 꿈대로 되는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 속에 있는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의 생각, 유다의 생각. 형제들이 맺은 본능적인 계획은 둘째 문단에서 두 번의 수정을 거칩니다.
먼저 수정한 사람은 르우벤인데요. 르우벤은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버지에게로 요셉을 돌려보낼 생각까지 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마도 르우벤이 비록 그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였지만 형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른스러움이 있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비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구덩이에 던지는데요. 먼저 한 일이 채 세 곳 벗기는 일부터 합니다. 아마도 이 옷을 벗기면서 그동안 그들 속에 눌려있던 많은 감정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그 채색 옷을 찢어서 벗김으로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그 서러움까지 같이 표현한 것이 되지요. 두 번째로 형제들의 계획을 수정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형제에게 직접 손대는 것보다는 팔자 하는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유다의 제안이 형제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형제들이 청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종한 대로 유다의 계획을 따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르우벤의 생각, 유다의 생각을 따라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6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다. 르우벤의 정확한 동선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르우벤이 없는 동안에 유다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 하는 것이고, 아무 영문도 몰랐던 르우벤은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아버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르우벤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그렇게 전달을 받은 야곱도 르우벤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기에 아마도 요셉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동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숫 염소의 피를 적신 옷이 전달되지요. 그리고 이 옷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에 대한 증거가 되면서 아버지도 그리고 큰형도 큰 슬픔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디선가 보았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짐승 털로 자기의 팔을 감싸고 그 자신이 에서인 듯이 행동했던 적이 있지요.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통해서 아버지 속이는 일.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이 했던 그 속임 그대로 그 자신이 아들들에게 속임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계획과 돌발적인 생각마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 모두를 이집트로 이주시켜 그들을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시는 큰 구원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았다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으로 인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우리에게 감정은 종종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기폭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감정대로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선을 넘는 일이 되는 것이며 평생 후회할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서러움이나 애정결핍이나 차별이나 또 억울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인데요.
신앙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것을 우린 여러 차례 보았기에 기도하기를 주님 뜻 안에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신앙과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결코 감정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11명의 아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것 보았습니다. 내 아이고 내 자녀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 자녀이고 동시에 나의 자녀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기도하기는 모든 자녀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마다 부모에게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 보게 하심으로 결코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르는 길,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때로 지금의 행동과 일탈을 책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겠고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